네, 말씀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임영근 목사님 오늘 부임 설교인데요. 성숙한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대예배 때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에 대한 부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동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지금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 5장을 한번 눈으로 훑어보십시오. 쭉 훑어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보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보는 아담의 계보로 아담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5장 1절이지만 아담으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5장 32절, 5장의 마지막이 노아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신들만의 성을 쌓았던 이 가인의 후손들, 그 후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경건한 자들의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경건한 자들, 믿음의 자손들 중에서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침에도 묵상을 했지만 또 오후에 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여기 창세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6장에서는 에녹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녹처럼 믿음의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는 성도, 무엇보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인간들의 그 심리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또는 호감이 있는 사람들의 그 행동을 따라한다. 무의식 중으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커피를 마실 때에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탁자에 턱을 대면 본인도 무의식 중에 턱을 이렇게 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자기가 좋아한다 싶으면 그 상대방이 다리를 이렇게 꼰다고 생각을 하면 꼬았으면 본인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다리를 꼰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심리들 중에서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함께 걸어갈 때의 모습인데요. 이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는 것처럼 연인들이 길을 걸을 때 이 한 사람이 왼발을 내밀면 상대방은 어느 쪽 발을 내밀죠? 왼발. 한 사람이 오른쪽 발을 내밀면 또 오른발.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사람이 왼발을 내밀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왼발, 한 사람이 또 오른발을 내미는 것 같으면 또 오른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길을 걸을 때 거의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서로 맞춘다는 그런 이제 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정보를 접하고 나서 습관 하나가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길을 걸어가다가 여고생들을 봐요. 보통 남학생들은 막 이렇게 막 무리 지어 가더라도 조금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데 여고생들은 3명이든 4명이든 꼭 발장을 끼거든요. 그런 여고생들을 보면 100% 맞다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이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연인들 걸을 때 있죠. 부부 말고 부부는 좀 어렵습니다. 연인들 걸을 때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발 맞춰서 걷는 거 보면 오른발 왼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간혹 이렇게 조금 틀릴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맞춰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관찰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의 관계가 어떨까, 얼마나 사랑할까, 얼마나 친할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의미도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오른발을 내밀면 에녹도 오른발을 내밀고, 하나님이 왼발을 내밀면 에녹도 왼발을 내밀고, 하나님이 천천히 걸으면 에녹의 걸음도 천천히, 하나님이 빨리 걸음을 재촉하면 에녹도 그 걸음을 빨리 움직여서 하나님과 같은 속도, 하나님과 같은 걸음, 하나님과 같은 호흡을 하면서 걷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모스 3장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걷기가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오래전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청년회에서 삼당진 딸기밭에 야유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딸기도 따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게임도 하면서 친교회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 게임 중에서 2인 삼각이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화면처럼 2인 삼각 경기. 그 당시 저는 교회 나온 지 몇 달이 안 된 새가족이었습니다. 한 5, 6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10월 달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10, 11, 12, 1월, 2월, 3월, 4월 한 6, 7개월 됐네요. 그렇게 몇 달이 안 된 새가족이었는데 키가 좀 커서 이제 뒤에 서게 된 거예요. 제 자매들이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막내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 섰는데 그렇게 짝을 맞추다 보니까 여자 짝이 없어가지고 제가 남자 청년과 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청년이 누구냐면 예배 때는 안 나오고 꼭 놀러 갈 때 나오는 그 청년들 있죠. 그런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 청년을 그 삼단직 딸기밭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짝을 짓다가 그 남자 청년도 남고 저도 남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뤄서 경기를 하라는 거예요. 경기를 뛰어야 하니까 이 그림에서처럼 끈으로 그 남자 청년의 발과 제 한쪽 발을 연결해서 묶었습니다. 서로 파이팅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졌지만 사실은 친하지도 않고 처음 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성관계니까 이 다른 동성팀들처럼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분들 같은 경우는 화면에 나오는 분들은 이제 부부니까 상관이 없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왼쪽 발에 묶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남자 청년이 이 상대방을 이기려는 이 승부욕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분하고 제가 이게 같이 뛰어야 된다는 게 좀 당황스럽고 쑥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이런 저의 마음은 헤아리지를 못하고 이 남자 청년이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하고 제가 마음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마음이 안 맞죠. 그날 처음 만났는데 사인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달렸는데 넘어진 거예요. 근데 저만 넘어진 게 아니고 그 남자 청년도 넘어졌습니다.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더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다리에 묶은 이 끈을 풀었는데 이 발목에 시퍼렇게 멍이 든 거예요. 왜냐면 끈으로 묶었기 때문에 막 당기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멍이 나중에는 점점점 피멍으로 변하더니 통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제가 오히려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이게 발을 쩔뚝거리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통증이 심한 이 피멍 자국이 아마 한 달 이상, 한 2달 가까이 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2인 삼각 경기를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시작 전에 이렇게 어떻게 달릴까 서로 대화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맞춰야 되니까 어깨 동무도 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파이팅 외치기도 하고 하나 둘 이렇게 구령을 외치기도 하고 아니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발도 맞추고 속도도 맞추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동안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맞추고 발걸음의 속도도 맞추고 그렇게 서로 맞춰지면 으쌰으쌰 이렇게 뛰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발을 맞췄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신나게 뛰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안 맞아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덩달아 짝지도 같이 넘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저처럼 이렇게 다리에 피멍이 드는 그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맞지? 이렇게 서로 불평하고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걷는 인생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달리려는 방향과 속도와 이렇게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방향, 자신의 속도만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같이 마음을 맞춰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서로 침묵하는 경우가 있어요. 싸우지 않으려고.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이번엔 이겨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서로 또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향도 속도도 마음도 이렇게 맞추지 않으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부부라면 서로 밀착이 되어가지고 같이 호흡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참다운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장님과 사원 또 직장 동료끼리 이렇게 한 마음이 안 되고 서로 속도를 맞추지 않으면 함께 걸음을 걷지 않으면 그 사업체는 좋은 사업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2023년 작년 한 해 교회 봉사, 교회 사역 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마음을 잘 맞추셨습니까? 그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라고 하는 분들과 믿음의 걸음을 함께 잘 동행하셨습니까? 제가 그 청년과 속도와 호흡이 맞지 않아서 발목에 피멍이 든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동력자들과 이 믿음의 걸음을 함께 잘 동행하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 23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동행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2인 삼각 경기를 떠올립니다. 2인 삼각 경기를 제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에녹이 그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의 속도를 맞추고 으쌰으쌰 그렇게 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깨 동무를 할 만큼 얼마나 하나님과 친근한 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한 발을 내밀면 여러분들도 한 발을 내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걸음의 속도를 늦추시면 우리들도 그 걸음의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머물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처럼 광야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멈추고 계실 때가 있는데 혹시 우리들 중에 하나님 갈 길이 바쁩니다. 할 게 많습니다. 빨리 갑시다.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제쳐가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큐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큐티 중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즉시로 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뛰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고 달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현실은 하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현실의 상황을 겪고 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낙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들 이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들어봤거든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꽝, 커다란 이게 새 덩어리가 아니라 새 기둥이 떨어지는 것처럼 꽝, 그것도 기도하는데 이 낙심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낙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말씀 듣는 것, 말씀 읽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라, 나의 때가 있다, 나의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때가 아닌, 명금이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걸음을 멈추셨는데 제가 앞서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조급한 마음이. 또 반대로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다른 부분들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저의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재촉하시는데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좀 찔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요, 고민도 많고요, 아이들 문제도 복잡하고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이번에는 좀 쉬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데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고, 하나님과 비전을 맞추고, 그렇게 걸음을 맞추는 것이 바로 성숙한 동행인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점심 먹고 오는데 대여섯 4살, 5살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어머니가 이렇게 오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어린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와 속도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어디 가자고 하는데 굳이 그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는 한눈을 파면서 막 어디 한 곳에 딱 집중이 되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안 움직여요. 가자 해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푹 집중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엄마보다 먼저 나갈 때가 있어요. 막 달려갑니다. 기다려 천천히 하는데도 열심히 뛰어가요. 그러면 어머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나 차라고 또 부딪힐까봐, 혹시나 넘어질까봐 그렇게 엄마가 마음을 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크고 나면, 제대로 잘 성장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전에는 엄마와 속도를 잘 맞추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 성장하고 나면 엄마와 속도를 맞추게 됩니다. 속도를 일부러 맞춘다 안 맞춘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엄마랑 친하기 때문에 엄마와 팔짱도 끼고 이 시내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주저리 연애에 대한 이야기, 공부에 대한 이야기, 직업에 대한 이야기,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보자면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 하나님과 성숙한 동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 하나님과 성숙한 동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어딘가에 푹 빠져가지고 우리들이 원하는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걸음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성장한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우리도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 즉 함께 하나님과 삶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무려 300년 동안 동행을 했는데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매일같이 호흡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그렇게 성숙한 동행을 무려 300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인생의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고민들, 얼마나 많은 삶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랑 가득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기를 찾을 때에 자기를 찾는 자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에녹과 같은 믿음 우리가 2024년에 가져야 되겠습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과 온전한 동행, 성숙한 동행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430장, 나중에 우리가 찬양을 할 건데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쭉 되는데 거기 보면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유쾌한 길, 즐거운 길, 생기 가득한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꽃향기가 나는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또는 얼음 빙판길 같은 그런 넘어질 듯 위태로운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랑이신 그분과 함께 걷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길은 마침내 신나는 길, 마침내 유쾌하고 생기 넘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이 행복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 덕신제일교회 공동체가 서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서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에녹을 통해 성숙한 동행에 대해 주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 한 뜻, 한 호흡으로 동행하는 자가